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주 조물주 명부 염라전에 있는 염라대왕 역할을 맡고 있는 전정갑입니다. 오늘의 드릴 이 말씀은 30년 된 친구가 저를 믿지 못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할 때 그 친구와도 같이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섬유공장을 할 때도 저도 섬유공장을 했었고 그 친구도 섬유공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섬유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 이 길을 걷게 됐는데 2008년 정도 좀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친구가 나를 좀 보자하면서 찾아왔길래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천사장한테, 저를 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그때 다 섬유공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을 가도 내 아는 분들은 우리 사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천사장한테 가서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통신병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 산으로 많이 다닌답니다. 그 산에 다니니까 귀신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렇게 휴가 와서도 자꾸 귀신이 보여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부인이 천사한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러길래 왔노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안에 혹시 오래된 나무를 빈나 감나무를 빈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오래된 나무를 빈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자기 그 큰 형님이 촌에 계시는데 그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를 빈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형님이 새벽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일어나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운명을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은 교통사고로 나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사는 그런 형편에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그 친구 따라서 큰 집에 놀러를 가서 제가 직접 그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3천만 원이 든다. 3천만 원 들면 이것이 해결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경멸스러운 눈으로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나는 안 들은 걸 할 테니 두 번 다시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래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 하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나는 듣기도 싫고 안 들은 걸 하니까 말하지 마라 해서 저는 그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한 친구가 그 친구한테 설득을 하였답니다. 천사장이 한 3, 40년 된 친구인데 너한테 뭘로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꼭 해봐라. 걔도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돌아갔다 합니다. 그리고 한 1년인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한 4시쯤 그 전후로 새벽에 집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보통 새벽에 오는 전화는 반갑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그 친구의 부인인데 목소리가 사장님 가는데 아차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직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저씨가 돌아갔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운명하셨다 이래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물어보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냐 하니까 지금 장례식장에 지금 있는데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저는 갈 수도 없고 제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또 가기도 싫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을 장례장에 그때 보내는 적이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데 왜 그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갔느냐? 아들은 군에 있고 할 능력은 없고, 아버지는 사회에 있으니까 그 삼촌을 할 능력이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단칼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도 없이 단칼에 안 들은 걸 하겠다, 못 들은 걸 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단칼에 잘라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어떤 분들이 그 자식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의 부모, 저의 친구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한테 연골이 되어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하면서, 나는 살았을 때는 그걸 안 믿었는데 죽고 보니까, 내가 귀신 되고 사자 되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데리고 가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친구 네가 우리 집 사람 찾아가 가지고 나를 천도를 좀 시켜달라고 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친구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친구 부인이 그 내 말을 지금 와서 듣겠느냐? 나는 할 자신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몇 개월을 저한테 찾아오는데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찾아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승 명부를 보고, 사자 명부를 보고, 운명의 명부를 보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제가 사기꾼처럼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보니까 그 명부가 털무시 만들어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터무니없는 것이다 믿지 않는데, 앞으로 제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고 그런 이야기가 혹시나 들리거나 혹시나 나오면 참고를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물어보고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또 하시면은 가정에 우환도 없어질 것이고,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죽지 않은 사람이 죽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사를 논하는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천년 만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운명을 논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생사명부, 윤회명부, 저승명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압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그 친구는 운명을 하였고, 저는 아직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분을 만날 때, 또는 도력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항상 가정의 운명을 살펴보고, 가정의 기름합격을 살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걷듯이 그래 하면 불행한 일을 미리 막고 방지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올 때는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 군데 물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은 일이 되고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소재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고, 제가 하는 말씀은 생사윤의 명부를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조금 견해도 다르고 말도 다를 수 있으나, 저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거짓없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상담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지 않고 두서가 없는 말 같아도 참고하시고 제 유튜브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인연이 되는 대로 또 상담을 해보고 운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